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선명히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어떤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나는지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선명한 복음을 통해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받는 자이다. 성도는 선명한 복음을 통해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받는 자이다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은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십자가 부활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44절부터 46절까지는 복음을 듣는 이방인에게 성령 주심으로 베드로와 일행이 놀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7절부터 48절 말씀은 성령 받은 이방인을 향해 세례를 주는 것을 당연히 여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두 번째는 성령, 세 번째는 세례에 대한 이야기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만유의 주, 즉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고 살리신 것, 죄를 사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복음은 하나님이 부활의 증인으로 성도들을 세워서 증언하게 하신 것이다 말하면서 복음은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 번 듣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지속되고 있다는 것,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 온 세상의 창조주로 그분을 세우셨다는 것 뿐만 아니라 복음은 우리의 죽어가는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죄사하시고 회복케 하시며 영원한 영생으로 이끌었다는 걸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우리가 전해야 될 소식일 뿐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패턴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살아가야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복음을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성령을 통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그 주변 사람들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내려와 있었다 말합니다. 베드로와 그 일행들, 즉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정하는 그들의 삶을 볼 때 놀랐다 말합니다. 그들이 생각할 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만 믿으면 충분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믿지 않는 이들이 성령을 받아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은 모든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게 하셨구나. 그 예수님 믿는 이방인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구나를 바로 베드로와 일행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한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세례받은 사람들이다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물 그 말이요. 다시 말하면 성령 받은 이들은 세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말한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삶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들이 받는 것이죠. 이 세례를 통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드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받고 성령을 받아, 이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아 세례를 통하여 기독교인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된, 그 제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통하여 끊임없이 전달됩니다. 이 전달된 복음을 통해 어떤 이들은 자신의 삶을 충만한 그 성령에 붙들려 살게 됩니다. 그 성령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주장해 주시기를 구하고 사는 것이죠.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 모임이 바로 믿는 천국인의 모임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회자만 복음을 전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성령이 역사하는 모든 이들의 입술 속에 전달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는 동안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죽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을 세워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 유대인이었던 고넬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선명한 복음은 그 가운데 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례를 통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신 소중한 사람들, 다시 그 복음이 전달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는 동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축복이 우리의 평생 이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